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오래 살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오래 살면 우리들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살게 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살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온유한 자와 살면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살면은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어요. 20년 동안 다녔어요. 30년 동안 다녔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편했냐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첫째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로 온유한 사람이 된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이 된다. 셋째로 왜 소리 적어요? 셋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넷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다섯째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여섯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더 이상 말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오래 산다면, 예수님으로 나를 가장 채운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10년 예수님 믿어도 그분이 행복하냐 이거죠.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행복해요. 내가 회사의 대표여도 대표 자리를 놔둬도 그 사람 행복해요. 왜?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니까. 왜 높은 자리까지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해버립니까? 왜 이기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진짜 보아, 진주, 모든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항산에서 갈급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부다, 전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온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겸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집에 있어도 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는. 거룩해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주님을 벗어났는데. 주님하고 살지 않은데요. 교회 다닌다 해서 주님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면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예수님과 살고 있다면 왜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살고 있다면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불행하고 항상 껄껄껄 하고 삽니까? 명예를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왜 껄껄껄 하고 사냐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전부요, 복입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안 됐어. 왜? 돈이 전부가 됐단 말이죠. 명예가 전부가 됐어요. 권력이 전부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전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어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을 채워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가득 채워졌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져오냐? 진리와 은혜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돌로 쳐도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도마야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위가 도마야 빌립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할 사람들이 불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과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오래 살면 행복하죠.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좋아요 싫어졌어요. 내가 싫어진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좀 괜찮냐 이 말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냐는 거죠.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라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편하대요. 조금씩 10년, 20년, 30년 하면 편하대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냐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마음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 모습도 달라야 되고 성품도 달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나는 변화가 됐냐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고 그리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저절로 축복이 와요. 축복이.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는 그의 도를 가르치려다. 시편 25편 9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요. 그 사람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넘겨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은 저절로 와요. 땅을 준다니까.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줘요.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 붙여줘요. 권력 있는 사람들, 지력 있는 사람들, 물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를 붙여준다니까요. 사람을 얻게 해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셔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죠. 다스리고 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부유함과 건강과 능력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겠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네가 온유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런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문제가 왔다니까. 문제가. 주님과 함께 살면 되면 내가 변화되고 그런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해결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겸손한 사람이라. 따라서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고 제 몸을 낮추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말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남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로 하고 짚어보려고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불행하는 거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도 만족감이 없어요.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면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 가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뭘 채워주겠어요? 영적으로 채워주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부족함을 안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갈급하게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저절로 와요. 그 축복이. 자, 시편 22편 26절이요. 시작. 22편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뭐라고 해서 먹고 배부르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시편 10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 하나님이.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있어요.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이 와. 교만한 사람은 욕이 와. 욕. 뒤에서 욕을 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는 지혜도 있느니라.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오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가정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죽이잖아, 부모가.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어 죽을 죄인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들 예수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사람이다. 허물 가려주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어떻게 봐? 죄가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제재하잖아요.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면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경험밖에 못 해가지고 저렇게 죄를 졌을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긍휼은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속에 들어갑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죄를 졌구나. 제가 허물이 많아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동정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부모가 잘 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했기 반대해가지고 둘이 결혼해버렸어요. 부모 반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서 한이 맺힌 거야. 돈에 대해서 한이. 부모는 부자였는데 안 줬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되는데 항상 인색에 돈을 성도들에 꿔주고 나서 이자를 받아요. 성경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저주고 거저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죠. 아,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극한 가난할 수 있었으면 저렇게 돈밖에 모를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다 있어요.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상처도 있어요. 그 상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당시 그런 상처가 있었으니까 성장하지 못했군요. 지금도 어린아이 같이. 나이는 70이 되고 60이 됐는데 지금도 5살밖에 안 되고 6살밖에 안 되고 거기에 성장이 멈췄군요. 마음이 멈췄군요. 영적인 사람이 멈췄군요.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행동밖에 할 수 없군요 하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과 친구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자, 찾아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말씀 놔두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는다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 죄를 드러내지 않아. 지적하지 않아. 왜 그랬냐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했어? 왜 못했냐고.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항상 주의 음성을 들리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무개하고 사랑하는 말씀 먼저 하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말씀하시다. 우리는 죄부터 허물부터 지적하고 이해하잖아요. 아직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까? 가족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응?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죠. 또 자녀까지 뭐냐면 코로나19 전파자가 되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지금 어저께 뭐 뉴스에 통계를 보니까 아니 학교가 더 안전해야 가정이 더 통계 보면 가정이 50% 넘어 전파자가 많다면 가정에. 학교보다 가정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많아. 학교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행복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읽습니다.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누가 하냐? 사랑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결혼하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가 불행하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뭐 20대고 30대가 됐다 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남을 데려가 사랑합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결혼하겠다. 응? 주안의교 성도들,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너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안 돼. 사랑할 준비는 뭐냐?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냐 이거죠. 응?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냐 이거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시기하지 않겠느냐, 자랑하지 않겠느냐, 교만하지 않겠느냐, 무리에 행하지 않겠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겠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겠냐. 이런 자세가 되면은 결혼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자신도 불행하고 다 같이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행한 속에서 계속 살아가. 1년, 2년, 10년, 3년. 못 견디면 이혼하는 거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결혼할 때가. 왜? 누가 되냐? 나이가 들어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가 됐냐 이거죠, 자기가. 사랑할 준비가 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약점까지 다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사랑할 준비가 되었냐 이거죠. 되었다면 결혼하란 말이죠. 아니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봐. 더 사랑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세상에 봐요. 그렇습니까? 결혼할 준비가 될 때는 언제인가? 자, 청년들만 따라서 해요. 결혼할 준비가 될 때는 언제인가? 결혼할 준비가 될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을 닮을 때. 언제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할 준비가 될 때는 언제인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란 말이죠.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 성령이 열리면 사랑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성하게 됐을 때. 자, 고린도서 13장 찾아봐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나 이거죠. 장성하게 될 때 자신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생각도 어린아이야. 마음도 어린아이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나이가 20이 돼도 30이 되고 40이 되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예뻐해 주라는 거죠. 자기만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결혼을 막 시작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데 싸워가지고 이혼해버려.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가 더 불행하죠. 본인보다 더.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꼭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장성하게 됐을 때 그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란 뭘까요? 아주 고맙게 느끼는 마음을, 따라서 고맙게 느끼는 마음을 고맙게 느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 물 한 값만 줘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순수함이죠. 고마운 은혜를 갚은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4절. 따라서요. 감사하는 사람이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는다.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함을 받는다. 뭐든지 감사함을 받아요. 디모데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에 성찬식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사로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함입니다.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서 4일이 돼 4일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보인 거죠.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져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이고 12광자 낭잠을 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 거죠. 뭐 할 때? 진심으로 감사. 아멘. 다섯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뭘까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날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응?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더러운 것과 잘못에서 떠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란 더러운 것과 잘못에서
떠난 사람이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가 거룩하냐 악하냐. 응?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먼저 찾아서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따라서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땅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거룩한 나라. 따라서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내가 거룩한 나라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복을 선포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했어요. 내 모습이 이대로 괜찮나 이 말이죠. 예수님과 오래 살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면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너는 내 자녀지만 변화되었구나. 부모님도 변화되었군요. 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어떻게 본인도 변화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오래 살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절로 내가 하고자 해서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 뭔 일이? 자, 요한복음 14장. 이 말 요한복음 14장 빨리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렐루야.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하고자 해서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 버리고 내가 축복한 자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어요?